기도하시겠습니다. 3월 21일 사순절 32번째 날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첫 시간 기도의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시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엎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으로 기도할 수 없는 자의 비참함, 기도할 수 없는 자의 비참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찬양 중에 윤용섭 님이 지은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 탕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맘도 병들었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오. 저는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꼭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특별히 실망하면서, 아니 절망하면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다시 어부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하거나 베드로 너 벌 받아라 하고 벌 주고 말았을 텐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그 배신자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제일 끝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제대로 그 의미가 안 나타나고 원어 헬라어로 표현해야 그 의미가 잘 살거든요. 첫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하느냐는 헬라어로 뭘까요?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내가 나를 그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필로스로 사랑하는 줄, 친구 간의 사랑, 필로스로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시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또 대답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스로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2번이나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저는 그저 친구 사랑하는 정도로만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눈높이를 맞추시죠. 낮아지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로스로,
필로스만이라도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하염없이 제어가 되지 않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까 찬양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오.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는요, 부활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감동적인 장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렇게 제자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할 정도의 감동적인 사랑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우리는 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러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런 것만 기억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잠시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비참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을 8대 3으로 구분하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36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8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8명은 여기 앉아 있으라. 우리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을 거다. 아마도 이 8명 중에 상당수가요. 좋아했을 거예요. 그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로 밤새워서 기도하시곤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열애시켜 주시다니 얼마나 좋은가 하고 바로 눈을 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좋은 길 선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준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께 가장 가까이서 기도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집에 대해서 말할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를 기준으로 말한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당신 집이 어디십니까? 물어보면 저희 집은요, 교회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요. 혹은 교회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대답은 뭐예요? 자기 집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록펠러는 어머님이 너 교회 가면은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교회와의 거리, 자신과 주님과의 거리를 잘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8명 제자들을 따로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과 함께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죽고 싶어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죄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열심 있는 고민하면서 정말 괴로워하며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내 자식 잘 되게, 내 사업 잘 되게, 내 건강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내 기도가 주님의 기도처럼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처럼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첫 번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처럼 기도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평상시에는 잘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막 금식을 하시면서 엄마들이 갑자기 막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고3 수험생 학부모 기도예요. 그동안 안 하시던 분들이 막 갑자기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면서 기도가 바뀌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기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그게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시간 정도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되돌아오셔서 3명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3명의 제자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너희가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표현은요, 강한 책망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는 표현이었을까요?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 41절에 보면 왜 안타까움의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 약하여 잠들고 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표현입니다.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시는 표현이 너희가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참 약해서 오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도 계속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할수록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져 가면서 연약한 기도를 벗어나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성장하고 장성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성숙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42절에는요, 주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39절에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가능하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가 42절에 보면은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즉 이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면서 십자가를 이제 받아들이시고 하셨던 기도가 바로 여기 42절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43절에는 또 자는 이들을 보시고 아까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러셨는데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측은하게 바라보셨고요. 이어 44절에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성숙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셨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담대함을 얻고 성숙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시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비참한 자, 육신의 약함을 좀처럼 이겨내기 어려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세상 일에 지쳐 세상만 보다가 기도의 신비함을 놓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는 이 사순절의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